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연중제 33주일 전래성경 새벽반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독서는 말라기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1독서는 복음하고 연결된다고. 그리고 화답송은 1독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독서와 복음은 지난주 거가 쭉 이어져요. 우리 지난주는 라테란 대성전 축일이어서 그런데 32주일에 독서가 연결이 되고 복음도 루카복음 32주간 루카복음 다음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 독서는 이 독서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테살로니가 2서 테살로니가서를 보겠습니다. 테살로니가 2서 바오로와 그 일행들은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연중 33주일이어서요.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날에 관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루카복음 21장에서 제2성전, 증축된 제2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돌 하나도 다른 돌이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에 연결된 복음, 독서가 말라기서라는 거죠. 말라기서 3장. 보라 그날이 온다요. 보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놈들은 모두 다 새까맣게 타버리리라. 그날은 그놈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리리라.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그래서 화답송은 98편, 시편 98편, 주님께서 공정과 정의로 당신 백성을 다스리러 오시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를 볼까요? 말라기서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쭉 보시고 마이너스 450에 말라키가 있습니다. 말라키. 맨 마지막은 요엘이에요. 요엘. 그래서 마이너스 450 이후에 토라가 완성돼요. 토라. 에즈라 개혁이죠. 여기는 느헤미야 개혁이고. 자, 그러면 주해서를 잠깐 보면 말라기서 주해인데 말라기서는 예언서 전체를 마감한다. 마감하진 않아요. 맨 끝에 있다 뿐이지. 구텐베르그 시대에 인쇄를 할 때 예언서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래서 말라기서가 맨 뒤에 있다는 거지 말라기서가 예언서 전체를 마감하진 않죠. 월요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거야.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515년에 제2성전이 재건됐죠. 그죠? 성전이 재건되고 에즈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때 성전 짓기 전에 학가의 스가랴가 520년에 마이너스 520년에 성전을 지어라 해서 졌는데 성전을 졌어도 별로야. 그래서 냉담 중인 거야. 냉담. 전례를 등한시하고 불충과 부정을 저지르고 권태기에 빠진 유다인들에게 말라기 선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니네 잘못하면 주님이 손보셔 잘해 한 거예요. 네. 말라기서 3장 그날에 드러나는 주님의 정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은총과 축복을 받고, 그죠? 의인과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 가려낸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리라. 보라, 그날이 온다. 그날은 주님이 손보시는 날이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은 모두 검불이 내리니 주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리라.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주님께서 나서시는 그날 악인들은 손보시고 의인들은 은총과 축복이 내리라. 맨 마지막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같은 걸 하고 있죠.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면 엘리야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오시리라. 네. 말라기서 3장 보시고요. 거기에 연결된 시편은 시편 98편 주님 임금 시편이에요.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주님. 자,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환호를 올려라. 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오른손 거룩하신 그 발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면서 항상 93부터 100편까지는 임금이신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금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 임금 시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송을 올려라, 즐거워하라, 환호하라, 노래 불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뭐 환송 올려라, 소리쳐라, 환호하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부분이고 왜 즐거워하고 환호하라? 그분께서 오시리라. 오셔서 당신의 공정과 정의로 온 백성을 다스리시리라는 내용입니다. 98편 주님 임금시편. 자, 이 독서는 테살로니카서예요. 테살로니카. 그러니까 테살로니카 여행을 가보죠. 네. 2차 선교행을 가겠습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년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에서 이쪽 별 많은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그래서 트로아스로 갑니다. 트로의 목마 트로아스로 가서 기도하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세요. 그래서 사모트라케를 지나서 네아폴리스로 상륙합니다. 그래서 필리피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테살로니카, 그렇죠? 여기 테살로니카, 테살로니카 공동체를 세웠는데 테살로니카에 있는 유다인들이 막 방해를 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해서 코린토로 갑니다. 코린토. 그래서 코린토에 가 있는데 그때 제자가 요 색깔로 할까요? 여기 테살로니카 이쪽 지역에 테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처음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네. 그런데 테살로니가 2서가 있어요. 테살로니가 2서. 우리가 이제 오늘 2서인데 바오로의 7 친서는 테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렇게 7개예요. 그러니까 코린토 2서는 안 들어가. 그럼 코린토 2서는 여기 주에서에 쭉 나오지만 테살로니가서 주에를 쭉 보시면 테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고 교회가 어떻게 성립됐고 첫 번째 편지는 어떻게 쓰였고 두 번째 편지는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편지에서 종말에 관한 내용에서 1서 2서가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바오로 사도가 안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 2서는 100년경에 종말이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경고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테살로니가 2서를 쭉 읽으면 바오로의 깊은 신학이 들어있진 않죠. 그죠? 테살로니가 1서를 좀 볼까요? 테살로니가 1서를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1서 4장 4장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쭉 이렇게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뜻인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는 516 혁명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살로니가 1서는 조금 그런데 테살로니가 2서는 조금 내용이 좀 거시기해. 쭉 읽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깊은 신학은 없고 일반적인 그냥 경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바오로 사도와 그 일행이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마십시오. 묵묵히 일해서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은퇴자들에 대한 영상을 쭉 보는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러는데 어떤 분은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명상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해서 어떤 직장에서는 물러나지만 끊임없이 독서와 또 기도와 일하는 거 있죠. 부지런함. 그런 것에 대한 100년경 8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권태기에 젖어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 원로들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테살로니가 2서예요. 2서. 1서는 바오로가 썼고 2서는 교회 공동체가 썼을 것이다.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쭉 편지를 보내는 거죠. 회람. 자, 그러면 루카복음 21장 주에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주에도 보시고요. 루카복음 21장 성전 파괴 예고입니다. 성전 파괴 예고. 성전 파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30년경쯤 될 것이고요. 근데 파괴는 50년 후에 파괴돼요.
성전을 두고,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것이다. 네, 저 성전이, 제2성전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면 성전을 잠깐 볼까요? 우리 복습. 자, 성전은 마이너스 960년경에 아버지가 다 땅도 사놓고 설계도도 그려놓고 성전 건립 기금도 모아놓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그대로 짓기만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도 사실은 다윗이 지었죠. 네. 오죽하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어서 어떤 전례를 해야 된다는 작사 작곡까지 다 한 거였죠.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런데 그 성전이 587년에 바빌론한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다시 페르시아한테 무너지죠. 페르시아 시대에서 다시 이제 귀환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건합니다. 515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 네. 그런데 헤로데 대왕이 마이너스 20년에 중축합니다. 중축하는데 이 중축이 한 50년 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마이너스 20년에 중축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계속 보수공사,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리모델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공생활 중이니까 30년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런데 80년이요, 70년, 50년이 아니라 4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40년 후에 70년 8월 29일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제2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제2성전. 성전 파괴. 70년 8월 29일. 이때 무너지고요. 지금까지 제3의 성전을 지어진 적이 없고,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성전 파괴 예고는 30년경에 40년 후에 무너질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떤 표징? 재난의 시작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죠. 이 돌로 된 성전은 무너지고, 무너진다.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돌로 된 성전도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도 무너진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할 때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그거를 방해하죠. 그죠? 우리 별애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콩사탕들은 그 잘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 못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거를 못하게, 노숙자 밥집을 못하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라, 요거를 바꿔서 공정과 정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죠? 사랑 때문에, 평화 때문에. 약간 바꿔보세요. 예수님, 하느님의 일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돌로 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음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돌로 된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21장 그날에 관한 내용.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때문에 말라기서가 나왔고, 말라기서 때문에 시편이 나왔고, 전래 성경을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16일 연중제 33주일이고, 월요일은 올해 성경 있습니다. 올해 성경. 네, 그리고 올해 성경 그 다음 주는 휴강이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감사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형 영성체 하시겠습니다. 화요일은 화요삼편이 있습니다. 화요삼편 네, 10시까지 오셔서 오시겠다고 하는 문자 보내신 분들이 다 참석하면 바로 출발합니다. 10시 출발, 11시 말씀의 전례, 12시 국수 네, 하겠습니다. 국수 점심 식사. 그래서 한강 라면은 봄에 그리고 그 중간 코스가 다 이렇게 보수 공사가 끝나면 2월 3월쯤 이렇게 할게요. 당분간 요 코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밴드에 나와 있으니까 훈련 코스는 말바이, 전망대, 숙정문, 그리고 성북천 발원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북악 팔각정인데 약간 계단이 많아요. 근데 겨울 코스는 안국역, 와룡공원, 와룡공원길, 성북역사 문화공원 쪽으로 내려와서 성북동 국보국수 한성대 입구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과 같이 영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